오늘 아침에도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돌을 다듬고 있는 석공 세 사람이 있었어요. 길을 가던 나그네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고 그러자 첫 번째 석공이 이렇게 말해요. 보면 모르겠습니까? 돌을 깨고 있지 않습니까? 등뼈가 휘어지도록 일해봤자 몇 푼 받지도 못합니다. 정말로 못할 짓이죠. 두 번째 석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있지요. 이런 험한 일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당장 때려칠 것입니다. 세 번째 석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교회 지을 때 쓸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다듬는 이 돌은 건물의 일부에 불과하겠지만은 완성되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교회가 완공되면 꼭 한번 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세 번째 석공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세 사람의 만족도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자신의 일에 목적의식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만족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시켜서 마지막에 공부를 하는 것과 자신의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지요. 마지못해 하는 공부는 지옥이지만 목표가 있어서 하는 공부는 천국이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시선을 느끼면서 교회를 섬긴다면 여러분 지옥과 같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교회를 섬긴다면 그 교회 생활은 천국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아름다워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치 있고 멋진 것은 없습니다. 밥알이 밥그릇 속에 있을 때 좋게 보이지 곧 잔등에 붙어 있으면 그건 흉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자 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멋진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산속에 움막 하나 지어서 살아가도 되고 아니면 조용한 시골에 가서 텃밭을 가꾸며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편할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굳이 힘들게 살 것도 없는 것이지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제 아버지는 늘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제가 막내니까 유나이도 저를 사랑하셨어요. 제가 생각하니까 60년대 때는 한국의 게이 모임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놀러 가요. 단체로 놀러 갑니다. 60년대 때,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예요. 초등학교 아주 어렸을 때인데 늘 그런 어른들 잔치에 가면요 부른 노래가 있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내세 늙어지면 뭐 노나니. 하여튼 18번이에요. 하여튼 늘 가면은 모든 어른들이 이 노래는 절대 안 빠져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막 춤을 추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70년대에 들어서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그 노래가 금지곡이 됐죠. 그 대신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노래가 이제 막 일부러 막 퍼지겠죠. 박정희 대통령 노는 거 그만두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면은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가 정답이에요. 하지만 육신의 삶이 끝난 후에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고 나면 영생과 영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집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지만, 반면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과 우리가 장착할 그 세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한 집에 살아갈 때의 삶의 내용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상급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받게 될지는 이 땅의 삶이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무작정 살아가서는 안 돼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은 나중 일이고,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상관 마세요, 나중에 뭐 하면 되지요. 여러분, 과연 나중 일일까요? 저는 비가 올 때마다 비닐 우산을 들고 학교에 갔던 초등학교 1학년 때 생각이 지금도 나요.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면요, 비닐 우산이 어떻게 되라고?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냥 뒤집어져 버려요. 힘이 없으니까. 해보셨죠? 그러면은 비를 흠뻑 맞아요. 그냥 흠뻑 맞고 학교 가기도 하고 흠뻑 맞고 집에 오기도 하는 거예요. 엊그제 일 같은데 제 나이 벌써 6학년 8반이에요. 우리 켄터키 출신의 유명한 복싱 누굽니까? 무하마드 알리죠. 원래 캐시어스 클레이인데 이제 회교로 이슬람교로 개종하면서 무하마드 알리로 이름을 바꿨죠. 유명한 말이 있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진짜 그 덩치 큰 사람이 빠르죠. 주먹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대단한 선수죠. 그 알리가 여러분 74세 죽었어요. 74세.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죠. 알리가 한창 정성기였을 때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벨트를 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승원이 와서 벨트 매십시오 하니까 알리가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슈퍼맨이니까 이따위 벨트 안 매도 된다 그랬어요. 그 승무원이 되게 영리했던 것 같아. 슈퍼맨은 비행기 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벨트 매세요 그랬어요. 그렇죠. 슈퍼맨이 왜말로 비행기 다 날아다니지. 무하마드 알리가 자신이 슈퍼맨이라 생각했을 때에 과연 74세 죽을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평생 슈퍼맨처럼 멋진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는 평소에 아껴하던 모든 것을 다 뒤에 남겨두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2달란트와
5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의 일꾼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가도록 출발점으로 삼으셨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팔레스타인 지방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본심이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나간 것이 내 원하는 바다, 그것을 출발점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에요. 이방에 있던 고넬료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다는 그의 마음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이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신실한 자,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와 고넬을 통해서 어떤 신앙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부르심을 입는지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밥알이 밥그릇 안에 있어야지 콧잔등에 붙어 있으면 안 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로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말씀 2절 하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상 뭐하니? 기도하니. 누가는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9절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제6시더라. 성경에는 이 시간은 유대인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그 시간에 딱 6을 더해야 돼요. 몇 시에? 12시예요. 12시에 베드로가 늘 기도하려고.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니까 아침 9시에 기도하고 12시 기도하고 3시에 기도해요. 12시 이제 기도 시간에 대해서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밝혀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잊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그를 높여 올려도 우리 예수님은 틈만 나면은 기도를 하셨죠. 이른 새벽에 기도를 하셨고 늦은 저녁에도 기도를 하셨고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늦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하지 않냐고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상대방의 의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그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가 그의 백성이 그 보여주신 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어떻게 알았어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갈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느헤미야가 고위 관리직이 있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어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후에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놀랄 일들을 보여주셨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모든 것을 세워지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 하면은 항상 조지 물러 목사님을 생각하게 되지요. 여러분, 조지 목사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10살도 되기 전에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청년 시절에는 형무소에서 수감되어 있었던 어두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비뚤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입었어요. 와, 저분은 왜 저렇게 기도할까? 그 기도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무명의 그리스도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지 물러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편 68편 5절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그래서 조지 물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아를 내하여 그의 인생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60년이 넘도록 영국 브리스톨 고아원을 통해서 수많은 고아를 돌봤습니다. 그가 돌본 고아들이 1만여 명이 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정부의 힘을 빌거나 혹은 어떤 특정 부자에게 손을 내민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음식을 보내줘서 그 많은 고아를 먹여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하신다면 여러분은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삶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멋진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온수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꾸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부추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기도보다는 우리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행하라는 생각을 일꾼에게 심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마귀의 농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네가 해라, 네 힘으로 해라, 네 지혜로 해라, 네 경력 있지 않냐, 해봐라 그럽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일도 섬길 수 있고, 우리의 직장을 향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사업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기적을 반드시 가져오게 하십니다.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를 하니까 3년 반 동안 비는커녕 이슬도 안 내리게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온 사방이 쩍쩍 땅이 갈라지면서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실 물이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가뭄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원하여 비를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런데 그냥 비를 내리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는커녕 땅에 이슬도 안 내렸던 그 땅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야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사람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고넬료 건석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어떤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 받습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곧바로 그 사람들을 욥바로 보냈지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지만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그가 본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서 순종하여 고넬료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66권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진리들 중에 하나는 불순종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만을 살리고자 했다면 뭐하려고 노아에게 그 10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했겠어요? 여러분. 노아만 살리려고 했으면 그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이 방주를 짓는 걸 보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whosoever예요. 어떤 사람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이가 상관없이 어떤 직업에 관계없이 학력에 관계없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어떻게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어떻게 룻이 이삭을 줍던 인생에서 그 밭의 안중이 되는 인생으로 바꿔졌습니까? 어떻게 에스더가 유다 백성들을 하만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사르밧 과부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메시지, 그들에게 준 말씀은 이성과 경험으로 보면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메시지였어요. 사람의 판단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는요 너무나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야, 너 남아있는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내게 주라.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그 이제 마지막 남아서 아들 줘야 되는데 믿을 수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지금 마지막 밀가루를 긁어서 이제 그걸 기름에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빵 만들어서 아들 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면은 밀가루가 끊어지냐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믿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터무니없는 거죠.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순종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년 반의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터무니도 안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리라 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께서 틀리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 눈에 아무리 틀리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맞다 하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교만 없어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셨죠. 나는 교만한 자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권위에 스트레치 되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데미지도 입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무서운 데미지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울 왕은 그의 왕권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엘리 아들들 홉니와 비니아스는 전쟁터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고 자손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미리암과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 무서운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불순종한지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열왕기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사건이에요. 열왕기 5장처럼 이렇게 나오죠.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만 장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비록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해서 아람의 군대장관 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는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왕 다음으로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고 모든 걸 가진 자였지만은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자기는 나병 환자인데 다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죠. 그 집에 있는 여종을 통해서 그 안주인에게, 그 자기 부인에게 통해서 알려집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가면은 저 나병 쉽게 낫는데, 쉽게 고쳐주는, 그냥 고쳐주는 우리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우리 종이 가면 되는데, 우리 주인이 가면 되는데,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이 준 복음의 메시지예요. 나만이 자기 병이 나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왕에게 말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람 왕이 친서를 주는 누구한테 보내냐? 이스라엘 왕한테 보내요. 나만이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누구한테 먼저 갔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갔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자 종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에 가야만이 나병이 남을 입는다고 전해줬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권세를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왕에게 가면 되는구나. 왕에게 갔어요. 왕에게.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머리를 찢어졌어요. 나보다 어떻게 하라고? 강한 군대가 왔으니 말 안 듣으면 이제 죽을 거고. 근데 자기가 뭔 재주가 있어? 뭐 어떻게 나병을 고쳐? 머리를 찢어도 겁이 나잖아요. 그 사람한테 아람 왕과 나만이 소망을 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화려한 것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줄 알고 자꾸 우리 눈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관심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의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왕에 가면 되는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갑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종을 통해서 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화를 막 내죠. 내가 왔는데 나를 마중 나오지 않고, 그래도 내 생각에는 내 한부에 머리를 얹고 기도해 주려 했더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나만이 자기 생각에 잡혀 있었죠. 자기가 갖고 있는 기대치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생각과 자기 기대치에 맞지 않으니까 화를 내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마침 현명한 부하가 있어갖고, 장군님, 그보다 더 심한 것도 말씀해도 할 텐데, 가면 몸을 씻으라는데 왜 못할 거 뭐 있을까? 씻으면 되죠. 그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그는 몸만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를 받았죠. 하나님을 이제 그게 하나님으로 섬기겠노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던 거죠. 뭘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그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그의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복을 선포하시고 은혜의 생수들이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만이 그런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런 복들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받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바 은혜와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들어가서 다른 누군가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은사, 어떤 능력, 어떤 물질, 어떤 건강, 어떤 재능, 어떤 자리, 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해야 돼요. 나만을 위해 움켜쥐면은 그는 어리석은 부자가 돼서 결국 지옥에서 영원 형벌 받는 거예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을 주셨는지, 왜 이런 물질을 주셨는지, 이런 건강을 주셨는지, 이런 자리를 주셨는지, 이런 일을 하게 하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